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가 쭉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된 상황입니다. 이미도 대제사장에게 가서 또 그곳에서 또 판결을 받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기관을 통해서 신성을 못 오겠다라는 제목을 붙여서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에게로 찾아갑니다. 이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주죠. 빌라도 법정에 찾아갔다가 또 헤롯의 법정에도 또 찾아갑니다. 또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거기서 결국 사형이 선고가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물론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누가복음은 생략됐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형이 연도가 되면서 태형으로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쭉 올라가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누가복음에는 한 3가지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7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마침내 운명하시는 내용들, 그 운명과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 23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슨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을 줬느냐 이렇게 또 의문을 또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결국 3번에 걸친 판결을 내리지만 결국은 그의 판결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가 사형을 언도한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무리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언도되는 데 있어서 빌라도는 결과적으로는 불의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게 되기도 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뭘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무리들이 계속 죽일 만한 제목을 두고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지만 이 빌라도가 볼 때는 고소거리가 될 만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죽을 죄목이다 이렇게 입혔지만 당시의 로마법에서는 절대로 죽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죠. 너희 종교적인 일에 해당되니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겁니다. 백성들을 미혹했다.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는데 거짓된 고소들을 계속 하면서 어떻게든지 뭔가 제목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첫 번째 뭐라고 판결했느냐? 4절에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마침 분보가 헤롯이 그곳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이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도 행했고 또 자기가 처형했던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의 두려움도 가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헤롯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 군병들도 그렇고 헤롯들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하여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희롱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또 예수님을 넘겼어요. 빌라도가 또다시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신문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번째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14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결코 이 사람은 죽일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단지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무리들이 그세게 요구했어요. 당시에 이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밀람과 살인을 부추겼던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무리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계속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결은 22절에 보면 세 번째 판결에서도 나는 그 죽일 죄를 결코 찾지 못했다. 그를 때리는 정도로 놓아주겠다라고 또 세 번째 판결을 내리지만 이제 무리들이 세게 계속 요구하니까 이 무리들의 요구를 이겨내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죄를 져라 하는 식으로 내어주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얼마든지 자기의 소신을 따라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결국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침내 이제 사형으로 내어주게 되고 예수님은 태형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되죠. 밤새도록 한잠도 주무시지 못한 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여러 차례 쓰러지시게 됩니다. 때마침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올라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같이 지고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서 그의 자녀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처음에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올라간 거죠. 하필이면 그 현장에 자기가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이 사람이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셨던 주님이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돼요. 3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태도를 보였고, 로마의 군병들은 계속 희롱을 하였고, 구경하고 있는 백성들, 또 비웃는 관리들, 또 옆에 함께 달려서 비방하는 행악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 대적자 노릇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시간 동안에 놀라운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옆에 있었던 한 행악자가 변화를 가진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함께 처음에는 비난하는 일에 함께 하다가 같이 고통을 겪고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 6시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그래서 한 사람의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는 그것 또한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한마디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한 그런 경우가 없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만큼은 확실했어요. 그죠? 바라바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으라고 내놓지 않고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이렇게 나는 살아났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죽음 직전에 그는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돼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될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들이 동반돼요. 한 6, 7가지 이상 놀라운 현상들이 동반되는데 우리가 전에도 봤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또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처럼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게 된 일도 있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동반되었다는 사실을 보죠. 이 모든 일들을 집행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백부장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에 관하여 누가 그 뜻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700여 년 전 예언했던 것처럼 누가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그런 고난과 수치와 형벌을 받았다고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이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가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마침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이렇게 수많은 세월들이 흐르고 또 이렇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곳에 우리 예수님의 이 구원의 십자가가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의 처형은 수치와 치욕과 멸시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저주.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죽음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가 예수님이 짊어지시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드러나는 십자가가 되고 또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때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다 말하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것이 영광의 십자가로, 찬란한 영광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바뀌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짊어지고 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때로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될 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을 굳게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좁은 길처럼 보이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처럼 보여도 시편 84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의 샘이 되어서 많은 은혜를 더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신령한 기쁨이 있고 참 소망이 있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끝까지 우리 남은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